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지나가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당신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정말 그렇게 당신의 크심과 당신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워십팀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학생들이 따라하는 거는 크게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학생이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따라하는 편은 맞았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할게요. 아무튼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라도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우리 아가들이 주눅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함께 신나게 준비되면 시작합시다.
찬양한데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눈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너무 보기 좋네요. 잘 따라해 주셔서 애들이 아주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만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 찬양 주신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찬양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좀 많이 생소한 찬양일 수 있어요. 예수만 나의 의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있어요. 이것이 섬김이라 내세운 나에게 예수 오셔서 두 발을 씻겨주시네. 이것이 순종이라 자랑한 나에게 예수 오셔서 못자국 보여주시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의로 내세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오셔서 사랑을
주시네. 이것이 합당하다 정한 나에게 예수 오셔서 마땅함 가르치시네. 이것이 선함이라 믿은 나에게 예수 오셔서 선한 것들 드러내시네. 이것이 바르다고 외친 나에게 예수 오셔서 바른 길 인도하시네. 이것이 내게 비추사 당신만 나의 의 되어 주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당신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섬김이라 내세운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것이 섬김이라 내세운 나에게 예수 오셔서 두 발을 씻겨주시네. 이것이 순종이라 자라난 나에게 예수 오셔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섬김이라 이것이 섬김이라 내세운 나에게 예수 오셔서 두 발을 씻겨주시네. 이것이 순종이라 자랑한 나에게 예수 오셔서 못자국 보여주시네. 오직 당신의 빛을 오직 당신의 빛을 내게 비추사 당신만 나의 의 되어 주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당신만 당신 앞에서 나의 의가 무너집니다. 앞에서 나의 무너지고 내 생각 내 기준 모두 사라지니 내가 옳다고 여긴 것 버려두고 겸손히 당신께 빛을 내게 비추사 당신만 나의 의 되어 주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당신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당신의 빛을 당신의 빛을 주사 당신만 나의 의 되어 주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당신만 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순종이라고 여겼던 것들, 내가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며 당신 앞에 나아갔던 것들, 주님 이 시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당신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내세웠던 것들 정말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기 원하니 우리를 낮은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당신의 높음과 당신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1-8 목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모이게 해주시고 일주일간을 잘 살아오다가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지은 죄가 있다면 모두 용서해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새 학기를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잘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중간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저희가 늘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 들을 때 저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찬양팀과 특송을 하는 누리니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일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박누린 학생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윤조한 목사님께서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1학년 우리 루린이가 오늘 플러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너무 좋았죠, 그죠? 네, 너무 은혜롭고 참 감사합니다. 가사도 같이 떠가지고 연주하는 게 어떤 또 의미인지 우리 같이 보게 됐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한번. 네, 이 자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계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딜까요? 네? 하버드? 어딜까요? 세계 1위 대학. 별 관심이 없어요. 거기랑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학교예요. 세계 최고 권위 대학 평가 기관으로 손꼽히는 영국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는 매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세계 대학의 1위는 누구 옥스포드예요. 옥스포드. 네. 화종부 목사님께서 나오신 학교는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동네가 이제 그 옥스포드가 있었던 그쪽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2위가 어딜까? 2위는 여러분 잘 아는 하버드고요. 그리고 3위는 케임브리지예요. 그리고 4위는 스탠버드고 5위는 MIT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학교에 이제 가게 될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때 저를 모른 척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어디예요? 서울대. 2등은 어딜까? 갈리기 시작했어. 어디 이상한 총신대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세계 순위를 봤을 때 서울대가 56위래요. 56위고, 그 다음에 연세대가 78위, 그리고 카이스트가 91위, 그리고 포항공대가 163위,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170위, 그 다음에 울산과학기술원이 174위, 고려대는 200위 밖의 순위예요. 우리 고려대 우리 교수님 계시는데 분발하셔야겠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 각 대학들은요 세고의 최고 대학이 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여건들이 개선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이제 매년 이런 식으로 1, 2위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학교들은 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애쓰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성 높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피똥 싸게 공부를 합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죠, 여러분? 왜 이런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왜 이런 학교 들어가고 싶어 하죠?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거기 안 나오면 좋은 직장 못 들어가나?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명성 있고 이렇게 큰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도 같이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우리도 큰 자가 되고 우리도 그 클래스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주고 권력과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렇던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훗날 예수님께서 왕자 이 보좌에 오르시면 예수님의 양옆에 앉아서 그 예수님이 가지는 그 권력과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리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지난 3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실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잘 오해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 오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앞장 19장에부터 좀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오해를 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진짜 귀에 걸릴 만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보좌에 니네들이 같이 앉고 지금 이스라엘 이 전체 지파를 니네가 심판하게 될 거야. 쉽게 말하면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 신났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빨리 앉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평민 출신이었어요. 어부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보잘것없는 그런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인생 로또를 맞은 거죠. 예수님 만난 자체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좌는 어떤 보좌였을까? 어떤 보좌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자리였을까요? 그 보좌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어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앉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좌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릴 리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지금 안중에 없이 무슨 생각만 하고 있을까? 보좌에 내가 언제 앉을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언제 그러면 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까? 열받게 했던 그 옆집에 뭐 개똥이 걔는 내가 이제 심판할 때 걔는 이제 없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중대한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신 그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전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내 생에 이런 대박이 터지다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위기를 잘 보니까 그 날이,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냥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여러분들 학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온 가족이 마중 나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고생했다고 막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 해주고 막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를 반겨주는 것은 꼬리 흔드는 강아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것을 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뒤에 누가 따랐을까? 제자들이 같이 갔겠죠.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그죠? 비켜요 이러면서. 제자들은요 그 기쁨을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극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왕의 보좌에 앉는 모습은 적어도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기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도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2명 있었는데, 그 2명의 어머니가 지금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왕자에 오르면 우리 아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사실 그 자리에는 뭐 세베대 어머니만 왔겠지만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어머니와 그 세베대의 2 아들이 뭐 그렇다 치면 나머지 10제자들은 좀 더 거룩했을까요? 그들과는 조금 다르게, 야, 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라고 설명해 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볼게요.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 10 제자가 듣고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가 와서 청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을까?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네가 지금 선수를 쳤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열받아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2 아들에게 화내고 있는 이 10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높은 자리, 그 큰 자리, 예수님 자리에 옆에 앉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고자 하는 모습인 거죠, 그죠?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옆에 있는 제자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단단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욕망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 자리에 앉아야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새로운 가치관과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당연한데, 아니 잘 돼야지 뭘 힘을 가지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방법, 그 대안은 뭘까요? 우리 26절을 계속해서 한번 뒷부분 읽어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져야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게 큰 거야. 작아지는 게 으뜸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관념을 완전히 깨부수고 새로운 방향성을 예수님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였을까? 가끔씩 게임 할 때 왕 게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종 되면 진짜 완전히 그 최악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하찮은 존재예요. 섬긴다는 건, 낮아진다는 것은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을 받들어야 되고 주인은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상식이 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것이 당연한 주인과 종의 관계고 높은 자와 낮은 자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섬기고 종된 자의 모습이 낮은 게 아니라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왕좌를 차지하면서 누릴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게 그게 큰 자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네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제자였으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예수님 뭐 잘못 드셨나 오늘? 아니, 왕자, 지금 왕의 보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의심을 하고 동의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너무 상식 밖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막 외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거든요.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 방법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제자들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는 어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오늘 28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이야기,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의 가장 핵심.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이 땅에 등극해서 로마의 압제를 다 벗어나고 다 그 앞잡이들을 다 무찌르고 정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으로 그 나라에서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그 구원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정한 그 복음의 핵심, 구원자의 모습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길을 걸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상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거죠. 우리는 1등이 되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좋은 직업을 가져라,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이렇게 오해하셔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서울대 가면 안 돼, 그래.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서울대 가면 그거는 낮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의 그 개념과 상식을 정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맞닥뜨리면서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르침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양반과 천민이 있었어요. 종과 뭐 주인이 당연히 있는 그 시대였어요. 조선 시대에. 근데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반도 있었고 천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와 개념을 가치에 따라서는. 그러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니까 양반이 어떻게 변해요? 품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민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그 양반이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오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이 목사님은요 양자로 삼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품어주고 내 양자로 삼고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 복음의 핵심이 그 목사님에게 정말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치로는 상식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자든 그게 낮은 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든 뭐 안 좋은 대학 가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우리의 삶 속에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클릭하면 광고가 뜨잖아요. 프리미엄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광고가 뜨면 이 5초 그 밑에 5초 웬만하면 빨리 지나라 이러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딱 5초 뒤에 바로 누르는데 얼마 전에 이 광고를 딱 뭐가 떴어요. 광고가 뜨는데 그 광고에 나오는 멘트를 보면서 5초가 지났는데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광고였냐면 기아 대책에서 내보내는 광고였어요. 그 광고는 부르키나파소에서 30년째 사역하고 있는 서혜경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부르키나파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잘 모르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서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인데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많은 어린이들이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는.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30년째 그곳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2007년에 선교사님의 첫째 아들이 그 땅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얼마나 부모로서 절망적이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부모 따라서 같이 선교지에 왔는데 거기서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큰 상처가 되었을 텐데 선교사님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 더 많은 아들들을 품기로 다짐하면서 그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을 섬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의 아들이 생전에 그 가난한 부르키나파소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저 아이들의 모습이 예수님일지 몰라. 가장 보잘것없이 찾아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 테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아들은 뭐 어렵겠지만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고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혜경 선교사님은요 아들을 잃은 큰 슬픔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같이 돼서 그들의 엄마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오늘도 그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크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쟁취하려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스카이, 서성한, 또 뭐가 있어요? 중경외시,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야. 거기에 가야지 우리가 높아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높은 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그 기준은 대학도 아니고요. 그 기준은 재력도 아니고요. 그 기준은 외모도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야기.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먼저 인간이 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나 학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정받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먼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그 본연의 모습대로 인간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연약해도 가장 강한 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말 우리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타인을 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어려움이 생길 때, 의견이 다를 때 있을 수 있죠. 그때 내가 낮은 자가 되어야, 내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친구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얻고 이제 다음 주 산모 보는데 성적을 잘 맞으면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이번엔 망쳤어. 그러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서 낮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기준은 낮은 자가 되는 그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좌절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정말 낮아지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맞닥뜨려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내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은 모습은요,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의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가야지 니네가 높아지는 거야, 좋은 대학 가야지 너네가 큰 자가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용서하는 자가 되라, 품어주는 자가 되라.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 속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큰 자야, 그런 자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 보좌에 앉을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오늘을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보좌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좋은 대학 가서 그 보좌에 앉으면 여러분 무엇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 보좌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낮은 자의 자리에서 정원한 그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 간급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높은 자가 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드러나는 모습 이면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먼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내며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친구를, 내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확진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 때론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때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의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더 낮은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은 자리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수많은 그 가치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가장 큰 자가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